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자마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을 신으로 숭배한 네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다. 그 결과로 네가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 남들보다 더 쌓고 더 쟁취하고 더 모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너의 가족과 이웃을 괴롭게 하고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너가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죄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심이었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신이 숭배하는 그 우상을 따라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2주년 세미나 때 함께 나눈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영혼들의 선택은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는 편이 낫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화해하느니 차라리 저녁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는 편을 택하는 버릇없는 아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마는 인간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있게 된 걸세. C.S. 루이스가 말하듯 하나님의 진노는 돈, 자녀, 성공, 성적 욕구, 쾌락, 자존심 등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을 따라 맺힌 이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적의 등의 죄의 열매가 가득한 지옥에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장의 내용인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네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는 바울의 말을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꼈겠지만, 자, 반대로 이와 같은 바울의 말에 동의하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은 의롭다 여기며 동시에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사람들을 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일종의 도덕론자들이었죠. 성서학자 F.F.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네카는 아마도 바울의 고발을 듣고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맞소, 그 말은 대다수의 인류에게 완전히 들어맞는 말이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에 동의하오.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세네카는 당대 로마의 대표 도덕 철학자였는데요. 세네카와 같이 이 높은 도덕 윤리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죄에 관한 이야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지,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자족하지 못하고 욕구에 끌려다니며 쾌락과 탐욕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 모두 신으로부터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며 바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이어지는 본문인 로마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 자신은 바울이 1장에서 말하는 죄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남을 심판하고 있는 이 도덕론자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고 심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들도 사실상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의 열매에 대하여 말하자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들도 말씀 앞에 비춰볼 때 그들이 정죄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붙잡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죄를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 죄를 살피십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도 심판 아래 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즉, 보여지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는 나는 저런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너에게 불의, 악행, 탐욕, 악의 등등의 수많은 죄의 열매가 있단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고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심판하는 자들과 똑같은 죄의 열매를 가득 안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 도덕론자들까지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의 열매뿐만 아닌 죄의 뿌리인 그 우상숭배라는 측면에서도 이들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자녀가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즐거움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즉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유한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상태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덕적인 삶은 어떠합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불신자고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착한 삶을 왜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착한 그 삶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동일한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착하게 사는 삶으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마음의 방향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며 그 전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과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도와 착실한 삶을 살았던 이 큰 아들의 모습도 등장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의로운 존재, 더 나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달라도 당시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성경의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큰 아들 또한
작은 아들과 동일하게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닌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바랐던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삶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는 구원을 이루고자 했다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께 충성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바라는 구원을 이루고자 했을 뿐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형제의 마음은 똑같았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여 거기서 벗어나려 했다.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 모두 반항했다. 방법상 하나는 아주 못되게 굴었고 또 하나는 지극히 착했을 뿐이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네. 즉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도덕론자들 또한 세상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내가 바라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우상숭배자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도덕론자들까지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고발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나누자면 나는 괜찮고 너가 죄인이야 라고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상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 3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 독립성을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선악과의 죄는 하나님 이제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따라 누군가를 심판하고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아니 저는 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충고하고 조언하고 심판한 것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고난을 당한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와 더 나아가 책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큰 오류가 없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해 보이는 말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을 보면 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4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 욥의 세 친구에게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며 책망하신 것일까요? 욥의 세 친구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체험,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 주시고 의인에게 복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이미지,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적 견해를 절대화하여 욥에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욥의 경험만 봐도 욥이 당한 고난의 시작은 욥의 죄로 인함이 아닌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로 인해 시작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이처럼
나는 내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악을 따라 심판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로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해석한 하나님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두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카로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 마냥 사람들을 멋지게 심판하고 정죄할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봐 라고 반응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할 사람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자, 바울이 나는 의롭고 넌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진 도덕주의자들 또한 똑같은 죄인이라 말한 이유는 말씀의 기준 앞에 그들 또한 똑같은 죄의 열매를 맺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찬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는 괜찮고 제가 문제야, 나는 다 잘하고 있고 제가 고쳐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해 보자면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앞서 나눈 모든 내용들, 나도 똑같은 죄의 열매를 맺었고 똑같이 우상 숭배했고 지금도 선악과의 죄를 범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사람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자, 앞서 나눈 내용과 동일한 답이긴 한데요, 이 또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된 이상 나 자신은 언제나 옳고 의로워야 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 정당화시키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프로이트는 이를 투사 혹은 무의식적 방어기제라고 설명하는데요. 자, 선악과를 먹은 대표적인 증상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내가 자라온 이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와 같이 끊임없는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 정당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길 어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여 사람들을 신나게 심판하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람들이 심판의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집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 부모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분명 부모님은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들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저녁 식탁을 차리시고 와서 밥 먹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님 여러분, 왜 그러시는 겁니까? 자녀가 먼저 와서 자신에게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할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녀가 그날을 아무렇지 않게 넘긴 뒤에 학교에 가서 야, 우리 부모님 짱 착해, 엄청 인자하셔, 어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던데 이 정도는 잘못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며 똑같은 사고를 친다면 이런 놈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머리 없는 놈이라고 해야겠죠.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업신여기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긴 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 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난 역시 괜찮은가 봐, 의인인가 봐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학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풀어가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 그 은혜를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선악의 날카로운 기준 앞에 통과되면 사랑해주고 아니면 버림받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품어주신 사랑입니다. 맹인과 같은 우리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치유해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가장 추악한 죄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보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가늠한 여인을 두고 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먼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나 보이고 신앙심이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역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 은혜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타인을 불쌍히 여길 텐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자신은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착각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고 잊어버린 망각에 빠져서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지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 먼저 자신들이 남들을 심판한 그 내용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세기 대표적인 개신교 사상가이자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셰퍼는 녹음기의 비유를 들어 이 구절을 해설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목에 녹음기를 달고 나온다고 잠시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녹음기는 도덕적 판단을 할 때만 작동한다고 상상해보자.
마지막으로 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녹음기를 틀어놓고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녹음된 스스로의 도덕적 판단들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듣는다. 너는 이 일을 잘못했고 너는 저 일을 잘못했다고 할 것이다. 수많은 도덕적 판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서서 너 자신의 말을 근거로 해서 너는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왔는가?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침묵한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타인을 구속하려 했던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도덕적 진술들, 너희들이 타인을 구속하고 비난하는 데에 기준을 삼았던 판단들에 따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목소리를 높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온 세상이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몰랐던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스스로는 지키지 못했던 것에 따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내가 왜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인이지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지 라고 외친 바로 그 이유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심판하는 자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심판한 내용 말고도 지난주 나는 죄인들과 동일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과 기준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심판하고 계십니까? 나는 괜찮지, 저 사람이 문제지, 난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지키고 있는 내용이지, 저 사람이 이것 좀 들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 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고발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자이고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에 빠져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녹음된 모든 내용에 따라 나의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십니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음의 자유함도 잠시 즉시로 누군가 떠올리며 역시 그 사람은 그래서 문제였던 거야 라고 화살을 쏘아대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생긴 지독한 질병을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용납을 받을 때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온전히 용납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할 때 우리 또한 판단의 렌즈를 빼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을 신부라 친구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실감할 때 우리 또한 선악의 나의 기준을 버리고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실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갈망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하여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도 이 죄에 대한 성경의 날카로운 진단이 단순한 깨달음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조명하여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실감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뭐 알던 내용이네, 이건 내 이야기 아니라 누가 꼭 들어야 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요? 그때 설교의 말미에 나눈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할 복음,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할 복음을 진정 갈망하게 되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 너도 똑같은 죄인이란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서 우리 모두 복음을 더 갈망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그 사랑과 은혜를, 곧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경험하는,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그 십자가 사랑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중에도 나누었지만 원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심판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누가 착하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내가 신이 되어서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죄가 선악과의 죄고 인류의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판단이 긍정적인 의미로서 흐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의 칼로 사람들 난도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딱 보니까 예수 한 30% 믿는 것 같다.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좀 잘 안 믿는 것 같다. 너는 3등급, 얘는 2등급, 얘는 1등급. 자, 이 교회 잘못됐네. 저 집사님 이상하네. 여러분,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고 산다면 정말 예수 만난 겁니까? 선악과의 기준이 더 분명해지고 더 날카로워졌는데 정말 예수 만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말 바울이 고발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가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실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기억에 잘 남기 위하여서 어린이 부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어린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선생님, 제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그 눈 뜬 거 어떻게 알아요? 지도 눈 뜬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사는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굴 더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망하는 거예요. 나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 꼬라지 좀 보세요. 아주 내로남불이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꼬라지 좀 보세요. 그래서 복음 필요합니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갈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끊임없이 의심해요. 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님 알면 이렇게 판단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선악을 분간하며 비판하며 살 수 없는 것인데 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 나 예수님 경험했지 체험했지라는 확신 가운데 이거 지키느라 그냥 이 꼬라지로 사느니, 그냥 나 예수 못 만난 사람이라 말씀하셔도 좋으니 나 다시 그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이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눈 뜨고 제 눈 떴어요 고발하는 놈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고발할 때마다, 그
죄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 그래서 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나 만나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는 부족함의 자리입니다. 부족함의 자리. 왜냐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고자 그 우상을 아무리 숭배해도 그 우상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무리 돈을 숭배하고 돈으로 만족할 것이라 착각하여 우상을 숭배해도 그 돈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부족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재밌죠? 자, 왜 그럴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타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길 때에 돈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최고지, 돈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지 라고 말하지만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요? 돈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옆 사람보다 많은 돈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이게 우리 전 세계 인구라고 치고 우리 다 같이 100억씩 갖고 있잖아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행복해, 안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왜요? 내 옆에 있는 놈도 똑같이 100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족함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의 세상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족함의 세계는 무엇이 항상 있을까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항상 나는 쟤보다 나아야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자,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 가운데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왜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나로부터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함을 부어줄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부족함의 공동체입니까? 충만함의 공동체입니까? 정말 그러한가요? 정말 그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동일한 부족함의 공동체가 되어 나의 신앙의 기준을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삶의 상태를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쟤보단 낫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가늠한 여인과 같은 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끌어안아주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토부 공동체가 정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 부족함 가운데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신앙이 좋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오직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토부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권자를 찬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신나게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크기와 죄의 무게를 우리가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순간마다 그 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그럴수록 나 주님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토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상의 부족 내러티브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며 신앙으로 서로 계급 매기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서로를 살리며 세우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